말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정말 교회에 얼음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형편이 되지 못한 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그 중요한 신학과 교리가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그 시작 서두 부분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처음 시작부터 그 복음의 그 주체가 누구신지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그 주제와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그 살아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실 때 주셨던 말씀들을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며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그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때부터 성천하시기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성경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생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타나신 바 되었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이 모습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정말 이 세상에 함께 임하시는 아주 우리가 영광스러운 광경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후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중심으로 온 그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비로소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하나이시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같은 일을 하시고 행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로 예수님께서는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가난한 심령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수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지 요한복음 7장 31절을 보면
그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가 행하는 이 표적보다 더 많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7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만을 기록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수많은 그 표정을 해가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찢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갖 수치와 조롱과 그 순환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고 그 흘리신 피가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습니다. 이브레스 9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른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10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 32일 동안 갈릴리 호숫가 일대에서 7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육신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부활 이유뿐만 아니라 공생의 전반에 그 사역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제자들이 전거했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천국 복음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국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의 핵심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이거는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도 보면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다니면서 각종 병전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복음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책을 잡기를 원했고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감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며 또 무엇이고 또 어느 때에 임하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라는 말의 현대적 그 정의는 왕이나 대통령이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대한민국 통치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보이거나 여기나 저기 어떤 지역이나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는 나라는 말쿠스입니다. 말쿠스고 헬라어 성경은 바실레이아입니다. 그 두 단어 모두 백성과 그 통치 영역이라는 개념도 포함은 합니다. 그렇지만 주된 의미가 왕이 행사하는 통치 또는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바로 지역이나 그 어떤 영역의 개념이 아닌 너희 안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통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성전 삼아 성령이 거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와 사망이 창조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그 육체적 본능을 따라 살며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창조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단절되고 이제는 세상의 주관자 그 임금이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왕노릇하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생명이 있고 이것을 떠나 사는 것은 바로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이 생명을 재창조하는 것이고 죽음이 없었던 그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 이래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고 인생을 주관하던 그 세상의 왕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쫓아내는 죄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강한 그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의 논리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그 강한 군대를 먼저 쳐야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넉탈하기 위해서는 그 집의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을 차지할 수 있다고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그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와 같이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은 힘의 싸움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능으로 귀신을 넣어 쫓으시고 그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성령으로 그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의 임금을 내쫓아야 성령의 힘으로 그 세상의 임금을 내쫓아야 세상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정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시고 죄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구원함을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마귀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 영생을 누리는 그 놀라운 가치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이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는 물질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하였고 결국 예수님보다 물질을 택하여 그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얻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부자와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라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꼭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선한 일을 행하고 양심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데 불필요한 그 방해 요소를 없애고 단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드리는 것에 이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선한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둘 다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히 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 찬송가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세상의 그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다른 것들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노래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죽음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고 죄와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직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산이나 절이나 바다나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첫째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이며 두 번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성령께 나를 내어드려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100%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또 현재의 삶에서도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